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겠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6장에 넘어와서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의 실제적 상황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장에 1장, 2장, 3장에서는 북방에서부터 제국의 군대가 침범해 들어와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5장, 6장에 와서는 실제로 전쟁이 닥치는 그 현장 상황을 기자가 중계하듯이 현장 상황을 막 기록을 하는 그런 화법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내용이 어떤가 하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음이라. 이 설명하는데 갑자기 어떤 지명이 나오죠. 그죠? 베냐민 지파의 그 영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지금 이제 전쟁의 위기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깨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핵심 지역이 파괴되는 거죠. 그 성전도 있고. 자, 그래서 북방에서부터는 전쟁의 주 타겟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치고 들어오는 제국의 군대를 지금 먼 발치에서 보고 비상나팔을 이제 부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임박하면 우리나라도
저 남해에 왜구가 쳐들어오면 이제 조선시대 상황입니다. 왜구가 쳐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백두대간을 따라서 큰 산봉우리를 따라서 뭐를 올립니까? 봉화대라는 거 있죠, 그죠? 연기와 불로,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잘라가지고 산 고지를 쭉 이어서 한양까지 어떤 신호 체계를 가지고 지금 위급한 상황에 대한 어떤 전가를 하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산지를 중심으로 있는 그 마을 이런 데서 나팔 혹은 깃발 혹은 불을 피워서 그런 신호 체계를 가지고 이제 임박한 전쟁의 상황을 알리는 거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베다게렘 다 이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어떤 지명들입니다. 자, 거기서 파수병들이 어떤 고지에서 어떤 이제 위기 상황을 이렇게 관측하다가 막 이제 알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들이 가장 이제 그 상황을 겪게 되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자손들아 이제 피난하라.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으로 숨고 있는데 예루살렘가 파괴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오고 있다.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려니. 자, 3절에 어떤 모양이냐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이 말은 제국의 군대가 막 들어오는 거를 목자들이 양떼를 새까만 양떼가 있죠. 양을 몰고 갈 때 완전 새까만 땅을 덮어버리잖아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목자는 북방의 군대가 양떼를 몰고 오듯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자기들이 친 장막에서 양떼를 먹이고 군대를 그렇게 깔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위해서 그다음 전쟁을 치르게 됐죠. 이제 그 이미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전쟁의 상황을 지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절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게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뒤에 내용을 보면 너희는 아마 북방의 군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고 북방 군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칠 준비인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뒤에 이제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그런데 정오에 올라가기는 시간이 지나서 오후가 되니까 차라리 기다렸다가 5절에 보면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밤에 기습전을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대낮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쳐들어오는 게 밤에 엄습이 들어올 때 그런 이제 전쟁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더 그 침범해 오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책을 만들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북방 군대가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책을 만들려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군대들이 나무로 뭔가 사대리를 만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이제 그거를 묘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지금 실제적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어떤 전술, 전략, 시기, 때 이 모양까지도 묘사를 하면서 생생한 전쟁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고
샘이 그 물을 솟쳐낸 것처럼 악함이 드러나고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고 전쟁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 질병과 살상은 뭐냐면 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삶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겁박하고 빼앗아오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삶의 양태에서 나타나는 많은 피 흘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전쟁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더 생생한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더 이제 치열하고 또 아주 무서운 상황들을 묘사를 해서 뒤에도 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깨끗하게 주워간다는 겁니다. 보통 핵심되는 귀족들이나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제국으로 가서 자기 자산으로 삼아요. 노예로 부리고 문화적인 어떤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간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막 떨거지들이에요. 기술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들까지도 샅샅이 포도알 줍듯이 다 주어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도 없이 다 쫓겨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하죠. 1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 분노를 붓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나가는 이제 화법을 하는 거죠. 12절에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자, 생생하게 이제 설명을 계속 하면서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13절에 또 이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13절 보면 이는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지고 짓밟히는 상황의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안에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부패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에 치열하고 환란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런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 이야기가 지금 길게 이야기되는 그런 표현 방법이 다르고 묘사하는 어떤 패턴이 다를 뿐이지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그런 전쟁 상황이 지금 계속 묘사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유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사이사이에 샌드위치 안에 안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7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는 이유가 포악하고 악하고 폭력과 탈취가 질병과 살상이 너희들 공동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이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태가 왔는데 8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자,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 사태가 왔는지 너희들이 해석하고 이유를 깨닫고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걸 캐치하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아라. 교훈을 받아라. 자, 하나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재앙의 사태가 왔을 때 재앙의 물리적 상황에 대응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아수르 제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다가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먹고 이제 제국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남원과 침범이 들어올 때 그러면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애굽으로 가서 다시 거기에 애굽 제국하고 연대를 해서 제국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애굽의 힘과 바벨론의 힘 사이에서 우리가 거기서 어느 편에서 살아남을 국내 이게 이제 어떤 전쟁의 상황 왔을 때 국제 정세에 사회적으로 어떤 대응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너희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는 너희들이 어떤 정체성이 있었는데 정체성을 가지고 나와 관계에서 어떤 삶의 방향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자꾸 가지고 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계약의 조건들이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고 어떤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살게 되고 다 했는데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그건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 요령을 선택하라는 이 방침이 다 하나님 언약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요. 신명기법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닥친 것은 전쟁을 어떤 전쟁의 전략이나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걸 기반으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게 전부고 우리는 잠깐 살다가 잠깐 경점처럼 육신의 삶을 살다가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실존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가 바뀌어진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눈에 보이는 대응으로 대책을 세우는 방식은 그걸 바알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은 바로 대응을 냈습니다. 대책을 냅니다. 이게 바알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대책은 하나님이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맺은 관계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백대로 살아갈 거냐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별하고 해석하고 깨닫고 이것을 신앙의 과정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은혜, 분별의 은총, 해석의 능력 이게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 방식으로 섬긴 사람은 하나님을 빌어서 대응을 눈에 보이는 대책을 자꾸 강구하는 것, 구하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해석이나 교훈에 대한 이 과정 없이 어떤 대책을 자꾸 이야기하는 방식. 이게 기독교 안에 계속 들어온 세속화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으라. 분별하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사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사고가 났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떨어졌어. 열심히 수고했던 공동体이 어느 정도 무너졌어.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훈계를 받는 그 관점으로 그 사태를 보고 그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공유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 안 믿는 옆집 사람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으로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잘했다 좋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고 안 됐다 어쩌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이면에 있는 본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반응해야 될 반응에 대해서 좀 중지하고 판단 중지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 말을 아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고 더 지혜를 모을 시간. 반응이 좀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영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해석해라. 그래서 어떤 사태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더듬어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짐작해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고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같은 계열의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이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이 사태를 훈계를 주려고 하는데 훈계를 듣는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게 누구한테 말하면 좋겠는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면 알아듣고 반응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게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 10절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했으므로 듣지를 못하고 눈을 야기한 눈이 할례받지 못해서 볼 걸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즐겨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자족의 은총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족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바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비정규적으로 사는데, 비정규직으로 사는데, 지구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자족을 이야기하는 건 욕이죠. 욕으로 들리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걸 하나님이 너 사는 삶의 분복이 그것까지라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참 만족을 경험한 사람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그죠? 연인이 청년이 연애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은 그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연애하다가 안 되니까 동반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미쳤다 저것들 죽느니 살지 저게 무슨 꼴이고 제대로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재앙을 덮어버리는 엄청난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자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이해되는지 꼭 은혜를 받지 않아도 있는 것 끌어안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지지리공상 없는데도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인간의 심성의 세계가 다르게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 경험한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할례받지 못한 그 상태를 또 한탄하는 게 훈계를 받으라는 것과 같은 계열의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를 당하는 이유는 이는 예레미야 5장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사회계층에 가장 비난한 사람 연령적으로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들까지 상류계층에 있는 귀족들까지 지도자들끼리 다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문제를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다 그 탐욕의 연장선에 거짓을 행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 체계 자체가 삶의 방식의 모든 체계 자체가 바알의 방식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걸 14절에 이야기하는데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뭐냐고 14절에 이야기를 해요. 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없어요. 자,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 상처는 재앙을 이야기하는 살아가면서 오는 재앙.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자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흔들림을 경험하죠. 흔들린다는 말은 산에 이렇게 나무에 기다란 미루나무가 있는 거기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밑에서 흔들어 보세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죠.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위기가 오고 또 불안하면 이제 그런 인생의 어떤 삶 자체를 진동하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그런 진동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 진동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말은 육으로 사는 삶의 그 삶이 나무의 꼭대기에 붙어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안 있고 바람 불어서 흔들리고 또 평안한가 하면 또 밑에서 흔들어서 흔들고 육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언젠가 이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떨어지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의 참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진동하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진동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백성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가벼운 찰과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목숨이 위기에 오는 그 상처가 언젠가 올 텐데 이 상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가지고 근본적인 평화를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상처를 빨리 덮어버리는 물리적인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평강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 이 이야기가 기독교 세계관적인 설명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은 어떤 걸 지향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평강이 육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의 영역에 포함해서 한 개인의 바라보는 평강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강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내 평강이 내만 평강하면 내만 평안하면 그 평안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평안해도 내 형이 혹은 내 지체가 내 부모님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관점에 평강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 밑에 자녀들이 성장했는데 다 어른이 됐어요. 뭐 형제들이 다 흩어져 살겠죠. 내 가게만, 자기 핵가족, 내 아내하고 내 자식들만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뭐 잘 살아가면 그럼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관적으로 개인적 실체로 그래요. 개인주의적 실체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인간의 실체는 내 개체로서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이해하는 그걸 개인주의적 실체를 가졌다는 그 세계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 때 자라서 다 성년이 돼 다 애 놓고 다 각자 살아도 형제 중에 누가 굶고 있거나 삶이 불안하거나 집안에 사고가 났거나 애를 낳았는데 장애를 가졌거나 뭐 사고 났거나 그러면 내가 평강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세계관을 관계주의적 실체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철학적인 용어인데 상식적으로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 개인의 행복과 한 개인의 삶의 평강은 내 자신을 잘 돌봄을 해결이 끝난다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바알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방식은 뭐냐 하면 내가 평강하고 내가 건강한 거는 내 말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잘 돌보고 그 사람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 사람들의 불행이 개선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내가 평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교육학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철학적인 세계관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관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성 자체가 그렇게 관계적 측면에서 자기의 행복이나 삶의 가치나 삶의 의미들을 이해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삶을 경영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자, 지금 바알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평강은 내만 평강하면 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물건을 빼앗아오더라도 내만 평강하면 되는 겁니다. 딴 사람 어디가 짓밟혀가지고 어떻게 혹사를 당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내만 평강하면 돼요. 내 평강이 직접 가서 내가 훔쳐온 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누가 훔쳐가지고 내가 얻어먹으면 그건 문제 전혀 안 삼는 거예요. 훔쳐온 것을 내가 얻어먹으면 이것도 내가 훔쳤다라는 관계적으로 자기의 윤리, 자기의 가치, 자기 소유 개념을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하다 개인주의적 실체론을 가지고 평강을 추구한 사람이 결국은 그 평강을 추구하면서 탐욕을 부리게 되고 거짓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직접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밖에 밖에 없는 거죠. 부모나 하나님은 직접 하든지 간접하든지 똑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강과 평안의 어떤 가치가 세계관에 의해서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자, 이 가정한 일은 위에서 평강하다 이 바알의 세계관으로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데 양심 조금 없는 사람은 직접 폭력에 가담하고요.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쓰리쿠션 해가지고 약간 간접적으로 폭력에 가담을 그냥 해요. 그런 차이일 뿐인데 그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실제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깨어있는 양심은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귀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끄러움의 영성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수치심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수치심이에요. 즉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수치, 부끄러움 이런 거는 밖으로부터 그 사람을 멸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게 자기의 치부가 공개되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억압적 방식으로 수치가 경험되어지고 수치는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써요. 한국 사회 같은 특히 윤리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 삶으로 그렇게 삶이 되는 데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치는 자기 내부로부터 드러난 수치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자아상과 내 존재감이 굉장히 고귀한 사람, 자기 자아상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 자기 존재감이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 이 수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유한 자기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자기 삶의 어떤 부끄러운 행위를 알게 모르게 행했을 때 일어나는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대부분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수치심이 촉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해온 비율이 커요.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막 네가 그렇게 되겠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우리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사랑함이 존귀함이 어떠한지 경험한 사람이 그 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자기를 한 것을 보고 자기 안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회개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내부에 일어나는 그 부유함이 나를 충동질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변해. 이 힘은 밖에 어떤 칼과 총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들이 밖으로부터의 외압에 의한 어떤 수치나 자각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거는 신앙 이전에도 그렇게 습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신앙을 바른 부유한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수치심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자기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혁명들, 자기 안에서 난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결정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밖에서 누가 손댈 수 없는 자기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변화들, 이 충동들, 이런 부끄러움들은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겪은 사람만 서로 주고받는 선문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간증하지 않습니다. 쉽게 간증하지 않아요. 밖으로부터 있는 어떤 것으로 계속 우리가 주입받은 사람은 간증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간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간증을 해서 드러내면 그게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부끄러움이 그 부유함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만 말하고 싶지 이 말을 못하는 사람 돼지한테 진주를 줄 수 있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집중된 사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의 수위를 알고 내 속에 깊었던 감정들을 그들에게 소중하게 드러낼 때 그들만이 아는 비밀의 간증으로 그 부유함을 코인애너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교제가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주목하기는 자기 골방의 시간을 깊게 가진 사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유하심에 집중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영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안에서 부심이 많죠. 돌아가는 그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자기 자신한테 부끄러워하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개망난해 같은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못 듣고 자라는 거예요. 어른은 부끄러움이 뭐지? 애들이 생각할 기회를 한 번도 못 가지고 어른 청소년이 된다니까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내 자신이 내 자아와 비자아를 구분해서 내가 참 수치스럽다 이런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의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바꿔가고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내적 변화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밖에서 드라이브 하지 않고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의 애들부터 부끄러움을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움에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글을 쓰고 이런 일들이 대안할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깊은 심성을 가지고 훈계하는 가족에는 그런 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나 어디 가서 뭐 했다 뭐 밖으로 드러난 사건 외에는 기술할 줄 모르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내적인 어떤 과정들은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 사건을 포착할 줄도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바깥으로만 열린 창으로 성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양심은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내적 영감, 내적인 다양한 자기 안에 부유한 경험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세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깊고 넓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깊게 통찰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전부를 걸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말을 하게 된 심리 과정, 성장 과정까지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했던 말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손대들지 않은 겁니다. 저하고 근본 저 밑바닥을 손대기 위해서 긴 시간을 두고 해서 그 사람 밑바닥을 건드릴 때까지는 참고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하는 한마디 행동 가지고 계속 따박따박 저거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깊이가 가늠이 안 되는 그냥 말하는 게 전부고 행동하는 게 전부고 안 믿는 사람을 봤을 때 한 수도 더 내 수보다 더 한 수도 깊지 않는 그런 천박한 그런 종교인들을 보는 겁니다. 종교가 이 사회에 문제가 될 때는 그런 식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긴 영적 씨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집단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 집단 인격이 사회에 긴 시간 동안 그 사회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 사고 속에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의 집안들은 믿는다 하는 것들은 행동하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이 뭔가 다르다는 경험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또 그게 들통나는 대로 오래 걸려요. 한번 들통났다 하면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는 절대로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런 위기가 지금 한국 사회에 와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급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먼저 믿음 우리가 지금 이제 늙어가고 은퇴를 앞두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각자의 자기 신앙의 여정에서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독대해서 자기 안에 깊은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자기 안에 분별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을 정해가고 그거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 깊은 걸음들이 우리가 쌓여져요. 그렇게 긴 세월을 할 때 그렇게 한 10년을 살아야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는 뭔가 다른 게 있다. 뭔가 내가 가늠이 안 되는 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삶을 통해서 쌓여져요. 그것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얼굴도 붉히지 않는 이 상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많은 큰 사회적인 사건을 당하고 있을 때 집단 인격이 가질 때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앞에 드러난 많은 사건들이 이 기독교 전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들이 막 사회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스스로 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라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내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뒤집어져서 회개가 북받쳐 터져온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회개라는 말은 굉장히 짜증스러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나를 수치 주는 그런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생활에서 전쟁의 위기 앞에 재앙 앞에 흔들리는 삶 앞에서 더 깊은 훈계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고 눈이 할례를 받고 내 안의 소리 속에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